예, 오늘 시편 42편 말씀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할 일은 많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적 많이 있으십니까? 가슴이 좀 답답하면서 해야 될 일들은 많아 보일 때 여러분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다니던 직장을 옮기려고 할 때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도 굉장히 축복된 행사가 분명하지만 그것도 준비하느라고 많이 바쁠 것 같고, 또 살던 집을 이사 가려고 할 때, 아니면 하던 비즈니스를 바꾸려고 할 때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은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간 계획을 잘 세워서 시간을 막 쪼개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전화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하면서 부지런히 감당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좀 지치죠.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싫습니다. 마치 예전에 대학교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알지만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던 것처럼. 그래서 보통 피합니다. 어떻게 피합니까? 오락 게임으로 피하기도 하고 술로 피하기도 하고.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렇게 잠은 막 쏟아지는지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잠으로 도망가는 것 같으네. 마치 이렇게 난 잠이 와서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변명을 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넷플릭스로, 유튜브로, 팟빵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좋아요. 근데 계속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면 그걸로 잠깐 도피했다 뿐이지 해야 될 일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거죠. 1번을 선택하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능한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성공은 하긴 했는데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번을 선택하는 분들은 성공을 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당장은 즐거운데 가슴은 여전히 답답하고 거기에 guilty feeling까지 더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3번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의외로 크리스찬들 중에서 1번이나 2번 유형이 많지 3번 유형이 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분명히 3번으로 시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3번으로 시작해서, 즉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께 짐을 내려놓고 그분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1번으로 가는 거죠. 가끔씩 3번이 시작된 상태에서 가끔씩 2번으로 가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빠진 상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없이 일하는 것도 그로부터 도피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죠?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 잘 하고 계신가요? 잘 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성경 읽기 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안 하기가 쉽죠. 그리스도인 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아는데 안 하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한 번 하면 또 결심을 하면은 이제 반드시 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기계처럼 매일 말씀을 읽긴 읽는데 이게 지금 성경인지 주역인지 어차피 내용이 못 알아들으니까 잘 모르겠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프트 카드는 쌓여가는데 지식도 쌓여가는데
말씀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가슴은 답답해집니다. 할 일이 여전히 많아 보이는데 그런 거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는 아주 유명한 시편이죠.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것을 느낄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되는 거다. 하는 여러분 다 아시는 이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막 분주할 때, 행복하지 않을 때, 제가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질문을 했었어요. 당신은 최근에 막 뭐라고 하더라, 막 익사이링 해가지고 막 흥분돼가지고 막 환호를 지르고 막 그 정도로 기쁜 적이 언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전부 20년 전인가 30년 전인가 내가 대학 붙었을 땐가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모습을 잘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 저희 아이들하고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전부 동일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해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다고. 그때 우리의 방어 기제는 원래 다 그런 거야. 어떻게 맨날 행복하게 이렇게 막 이야 하면서 살 수가 있어. 원래 죽지 못해 사는 거야 인생은. 그렇게 여기고 자신을 속이고 넘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정하신 삶은 그런 삶이 아니지. 주님 이 삶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 정상적인 삶은 아니니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 안에 다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넘치는 기쁨과 생수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삶의 무게가 나를 막 짓누를 때 삶의 무게가 나를 막 짓누를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1절 보시면은요.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 갈급하다라는 단어가요. 사전을 찾아보면 영어로 crave라고 나옵니다. crave가 무슨 뜻입니까? crave가 막 엄청 막 먹고 싶어 하거나 알코올 중독자가 막 술을 엄청 막 찾거나 그런 거를 crave라고 부르죠. 사슴이 목이 너무 말라서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이 막 그 정도로 강하게 갈급하고 목마르다는 뜻이죠.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오늘 이 말씀에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마음이 분주하고 할 일은 많은데 가슴은 답답하고 앞이 막 뿌여온 것 같고 그러던 때였습니다. 제 생각에 어떻게 해야지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열심히 분석하고 준비하고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 분주하게 뭔가를 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던 그 무렵에 이 시편 42편 말씀을 펴서 읽는데 이 1절 말씀에서 헉 하고 주저앉게 되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딱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읽는데 확 주저앉게 되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냥 그런 말씀이잖아요. 1절이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이 1절 말씀이 제 혼을 확 적셔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냥 저는 막 주님하고 막 주님을 찾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는 이 말씀을 읽는데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 줄 알았더니 주님을 찾고 있었던 거구나 하는 말씀을 주님이 제게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난 주님 안 찾고 있었던 것 같은데 주님을 찾고 있다고 네가 나한테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제가 요즘 나중에 특송하려고 우리 길자매님한테 보낸 노래가 있는데 거기에 가사가 자기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세상에 속하여 세상만 보다가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재밌어서 보고 계셨던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살아남으려고 정신없이 하다가 결과적으로 세상만 보다가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풀하니까 오락과 게임과 영화로 도피하다가 세상에 속하여 세상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 사슴을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어제는 사슴이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나이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제 혼이 주를 갈급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면 저는 주님을 그렇게 막 갈급해 하고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하다가 그러다 지쳤어요. 그래서 여기로 저기로 도피를 하고 있었을 뿐 그런데 이 길티 필링까지 더해져가지고 막 이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는데 그 상태가 제가 주님을 찾고 있었던 상태란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평상시에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느꼈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은 왜 이렇게 느꼈는가?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였었죠.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래서 그날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사슴이 지금 막 콜라, 사이다, 막 판타를 엄청 마시고 있어가지고 목말라서 자기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마시고 있는데 음료수를 왜 계속 목이 마르지? 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제가 주님으로 목말라 있었다는 것을 몰랐어요. 알았으면 제가 주님을 향해 목마릅니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했을 텐데 그거 아니었어요. 목마르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데 그냥 두렵고 지치고 우울하고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구절을 읽었을 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지금 주님을 찾느라 갈급한 상태였나 보네. 몰랐어요, 주님.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금 이걸 이겨내려고 하고 있을 바로 그때 사실은 나도 모르게 주님을 찾고 있었구나. 심지어 입원을 할 때도 입원이 뭡니까? 이것저것 현실 도피하여 인조하고 있는 그 상태 아닌가요? 내가 스트레스 받다가 그거 피하려고 여행 가고 영화 보고 게임할 때
그때도 내가 주님을 찾고 있었던 것이구나. 그래서 목이 말랐구나. 나름대로 막 뭔가를 마셨는데 계속 목이 말랐구나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지금 어떠신가요? 자연이 아름답고, 저도 오랜만에 서울에 한국 가서 어머님 뵙고 오고 너무 좋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을 봐도 잠깐은 멋있는데 저는 약간 우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런지 화려하고 복잡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우리 대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은 시골보다 왜 뉴욕 맨하탄 좋아하잖아요. 서울 좋아하고. 그 화려하고 복잡하고 재밌고 막 재밌는 액티비티가 막 일어나는 그 장소에서도 친구들과 부어라 마셔라 놀 때도 잠깐 즐겁다가 우울해지던데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왜 그런 걸까요? 1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과 연결이 안 된 상태여서 그렇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엉뚱한 음료수로 목을 막 죽이고 있었을 뿐이어서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목이 마른 거다. 그래서 그렇게 답답하고 우울하고 스트레스고 살아남으려고 정신없이 달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제 혼도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고, 지금 저는 그렇게 주님으로 갈급하지도 않은 줄 알았는데 제가 사실 목이 굉장히 말라 있었습니다. 주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여기 보시면요.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when shall I come? 내가 언제가 옵니까? And appear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니까 늘 우리를 보시죠. 그렇지만 이것은 약간 특별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 앞에 나 자신을 reveal myself. reveal이란 같은 뜻입니다. reveal 나 자신을 언제 드러낼 것인가.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드러내주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다. 제가 그 생각도 했습니다. 주님 맨날 정수리만 보시겠네. 등짝을 봐야 되는데. 너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가면 내 등을 보실 텐데 맨날 정수리만 보시겠네. 그래서 그래. 정수리만 보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수리 말고 내 등을 주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보이긴 했는데 언제 보여야 되는 거죠? 어느 때?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들을 귀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기도하자는 얘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해야 한다는 말 들으면 나도 알아. 나도 우리 애들한테 기도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실 겁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왜 안 합니까, 우리? 왜 안 하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도 알긴 아는데,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는데, 왜? 아까 1번처럼 하면서 스트레스만 받다가, 아니면 거기서 피해서 2번으로 갔다가 죄책감까지 더해졌어. 계속 목만 마르다가, 주님의 생수라는 것도 내가 많이 들어서 아는데, 왜 자꾸 우리는 영적인 콜라만 마셔야 되는 걸까요? 왜 그렇죠? 답은 죄인이 원래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래요. 안에 죄성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면 된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한테 가는 게 싫은 겁니다. 왜 싫은가? 그냥 죄가 그래요. 죄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약볕에 목이 너무 마를 때 참된 생수를 마셔야지. 콜라, 환타, 사이다, 에너지 드링크 다 좋죠. 그거 뭐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곡에 발 담그면 아주 시원하듯이 참된 생수의 강에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의 발뿐 아니라 온몸을 풍덩 담그고 그 계곡의 생수를 벌컥벌컥 들이마셔서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지금 오늘 저녁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자신을 보이시고, 사실은 내가 주님 잘 몰랐는데 지금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입니까? 주님 앞에 나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보이면 사슴이 물 시내를 만나게 됩니다. 나의 혼이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 그 물이 곧 거룩한 날을 지킨 물이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여러분, 물을 그냥 이렇게 적당히 부으면은 퐁퐁퐁퐁 소리가 나고요. pour, 확 부으면 컬컬컬컬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퐁퐁, 기도할 때 퐁퐁 하지 마시고 콸콸 하십시오. 이해가십니까? 콸콸 하려면 막 욕도 해도 됩니다. 주님, 저 사람 미친 거 아닙니까? 사악해도 너무 사악한 거 아닌가요? 하고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쏟아내면 옆에 듣잖아요. 옆에 김 집사님이 막 쏟아내고 있으니까 하준이 가서 아빠 are you okay?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약간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차 안에 들어갔어요. 차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혼을 주님 앞에 쏟아내시고 사슴이 시냇물로 그 갈급함에 채워지는 경험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는 5절에 보십시오.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낙심한다는 게 뭡니까? 현대어로 바꾸면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느냐. 너 왜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 찼느냐. 왜 이렇게 삶에 의욕이 없느냐.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왜 그런 상태인데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것을 옆에 영어를 보시면 hope in Go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호프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hope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pe connotes a patient standing in wait. hope가요. 뭔가를 이렇게 호흡하고 있으면 아직 그게 안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atient standing,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서 있는 겁니다. in wait, 기다리면서. For one greater than oneself. patient standing in wait for one greater than oneself. 나보다 더 크신 분을,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잖아요. 역부족이니까. 나는 못하지만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one greater than myself 그분을 patient standing in wait 이 단어를 hope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hoping God 이것은 patient standing one greater than myself 그러니까 나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이 일을 대신 책임져 주시고 내가 새 힘을 얻고 다시 1번처럼 하고 때로 필요하면 쉬면서 2번도 할 수 있지만 상관없이 그 무엇도 하지 않게 신의 물 마시지 않고 콜라만 마시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라.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분을 만나라.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당신과 저를 생수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5절과 6절에 아까 5절은 잠깐 읽었는데 6절을 보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함으로 내 혼이 내 속에서 낙심하는 것은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낙심함으로 내가 요르단 땅과 헤르몬 족속의 땅과 미살 산에서부터 주를 기억하리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요르단 땅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 보면은 가운데 요단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의 우리 지도로 보면 서쪽에 예루살렘을 비롯해 도시들이 있죠. 요단강의 동쪽을 말해요. 그리고 동쪽 중에서도 약간 동북쪽.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헤르몬 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헤르몬 족속의 땅. 헤르몬 족속의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운트 헤르몬이라고 마운트 헤르몬 산이라는 산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이 요단강의 동북쪽, 그러니까 요단강의 서북쪽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게 요단강의 서북쪽인데 그거보다 약간 더 이렇게 동북쪽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헤르몬 산이 있어요. 그 지역을 헤르몬 족속의 땅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거기 미살 산이라는 게 있대요. 이 mountain in the land of Jordan near Mount Hermon. 그러니까 마운트 헤르몬이 제일 높은 산인데 그 근처에 미살 산이 있대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의 지금 북동쪽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굳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겠다고. 주님을 기억하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겠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면 뭡니까? 우리는 아직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았죠. 우리는 아직 완전한 의와 화평이 거하는 메시아의 킹덤에 우리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이 관영하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 내 집이 아닌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북쪽, 북쪽은 차가운 북쪽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예화에서 보니까 너무 추워서 촛불을 이렇게 내놓으면은 촛불이었나 커피였나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뜨거움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나은데 유지가 되는데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금방 식어버린다고. 왜냐면 바깥이 너무 추워서.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내가 아직 북동쪽에 있는 겁니다. 북쪽같이 차가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추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원래 있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자꾸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 감사했던 마음이 자꾸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삶의 그 자리에서 주일날 교회로 모이시는 것도 너무 좋은 거지만 여기서 특별한 임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맞는데 주일날 2주에 한 번씩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직장에서 주님께 나아가면 사슴을 만나 주시는구나. 사슴에게 목을 치워 주시는구나. 생수를 들이키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먼저 여러분 사슴이 시냇가에서 계속 그 옆에서 계속 물만 마십니까? 아니잖아요. 물 마시고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께 연결되어서 계속 주님, 저는 주님이 좋아요 하고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자는 얘기 아닌 거예요. 주님을 안 만나고 지금 정신없이 1번, 2번으로 살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목을 안 축이고 지금 사슴이 돌아다니고 있는 게 문제인 거지. 그래서 오늘 먼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셔서 나도 모르게 찾고 있던 주님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줄 확신합니다. 거기에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나아가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매니저블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여러분과 제게 반드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를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라.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7절입니다. 주의 폭우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갔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깊음, 성경에서 깊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The deep. 보통 아주 깊은 바다나 깊은 호수, 물이 많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예전에 구약의 대언자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이 하기 싫은 거 자꾸 하라고 하시니까. 배 타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폭풍이 일어서 배에서 던짐을 당하죠. 그래서 물속에 빠졌을 때 그때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가니까 내가 완전 물속 안에 잠겨 있으니까 내 파도와 물결이 내 위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나를 overwhelm 해버린 것처럼 나를 잠식해버리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폭풍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빠지면 재간이 없습니다. 살아날 재간이 없어요. 주의 파도가 내 몸 위로 덮칠 때 수영하려고 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배에 나아가서 안식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때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안아주십니다. 그분이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42편 8절에 그러할지라도 주께서 낮에는 자신의 인자하심을 명령하시며 밤에는 그분의 노래가 내게 있으므로 내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2절에 하나님 앞에 보이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4절에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라.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즉 하나님께 나아가라. 어디서 나아간다고요? 미살산에서. 그 자리에서. 당신의 삶의 그 자리에서 주를 기억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할 일은 많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무기력과 무능력함에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새롭게 1번, 2번도 가끔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없어서 제대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속해서 이 세상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은 걸 고백합니다. 그 상태에 주님을 손을 놓친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주님 때문에 목마른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이 세상이 주는 수많은 쾌락들을 아무리 마시고 먹어도 여전히 답답하고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안아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내일, 이번 주에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셔 나 자신을 주님께 보이고 주님께 혼을 쏟아내고 나보다 더 크신 분을 만나고 안식하게 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7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을 보이시기로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더 하셔도 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
2절 합니다. 번역할 때 인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모든 자를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이 고단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할 때 그 상태가 온전한 상태가 아님을 주님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상적인 상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고 새 힘을 얻고 있는 그 상태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지금 제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 속해 살다가 주님 손을 놓쳐서 온갖 음료수를 마시고 있지만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 그런데 그 상태인 줄도 모르고 답답하고 하고 있는 우리 어리석은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주님 하나님 말씀 접하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을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친히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식하게 해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할 일이 많은 것 같을 때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펴서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등을 보이고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목마른 영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